오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는 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곧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상징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은 여호와의 밤에 은혜의 거룩한 연장선 아래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밤이 곧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먹을 쥐고 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10번 시작. 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의 복음, 저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은, 아니, 저 목사님은 구약시대의 목사인가? 신약시대의 목사님이 아닌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 이 신약시대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그래. 아니, 가시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 있는데? 라고 의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신 분은 오늘 이 오전과 오후 시간에 들어지는 이 두 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이 말씀을 확인하는,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밤, 여러분,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첫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5가지 이상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구원의 밤.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애굽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은혜의 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밤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밤이에요. 또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에 이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시간이, 예배 시간을 다 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한 5가지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의 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함을 입는 밤이요, 이 여호와의 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밤은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밤이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에 여호와의 밤으로 항상 임하여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을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있기는 있겠지만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제목 자체가 여호와의 밤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또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질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이 개념도 가시적인 상징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입어서 이 탄에만 서면 특별한 어떤 일이 없는 한은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세요. 준비한 것 위에다가 더하여서 이 탄에만 서면 하나님이 이 진리를 열어주세요. 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환난과 고난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역경 가운데서도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그냥 막연한 어떤 여호와의 밤의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은혜로, 진리로,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곧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 시켜놓고 모세에게 재차 또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밤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이것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절기가 있고 세상 나라에 세상 백성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백성의 절기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도 그 세상 문화에서 알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행합니다. 여러분, 진주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진주 촌놈입니다. 진주에는 이제 농계제라는 것이 있는데 농계제를 할 때 김시민 장군도 제사를 지냅니다. 김시민 장군. 김시민 장군은 진주성을 사수한 유명한 장수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진주에는 농계제라는 그런 농계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계 제사를 지내면서 농계가 애장을 껴안고 그 의한 바위에 떨어져서 자살을 하게 된, 그러므로 이 나라를 구원한
그것을 기념하고 기리고 그것을 계속 진주에 있는 진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걸 가르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지역마다의 어떤 그런 절기도 있고 또 나라의 절기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절기들이 놀자판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노새 젊어서 놀아. 이거요. 이런 저주의 노래를 이 민족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지금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민족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왜? 4.5일이라는 2일 반을 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는요, 2.5일을 노는 것이 아니고 며칠을 노는 것입니까? 하루를 쉬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제한하면 반드시 그 보응을 받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제한하지 말라. 우리 오늘 쫄아서 좀 묻죠. 창조의 섭리를 제한하지 마라. 10번 시작. 창조의 섭리를 제한하지 마라. 창조의 섭리를 제한하지 마라. 창조의 섭리를 제한하지 마라. 반드시 누구든지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고 제한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주 2.5일 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이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함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돌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루만 쉬어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쉬는 날이 없어. 어떻게 따져보면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의 절기는 그 의미를 또 그 시대의 그 민족과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절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추석 절기, 추석을 왜 지냅니까? 추석은 그런 의미로 지냅니다. 조상의 언덕으로 오곡 가실이 풍성해져서 조상에게 감사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 사단적이거든요. 조상에게 추석 제사를 지내고 또 조상에게도 드리기 하지만은 또 이 추석절에는 마을의 신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참,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제사. 자기들이 잘 되려고. 근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참 인생이 무지하고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왜냐?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 조상이 복을 준다는 거야. 죄송하지만 조상이 복도 주지 않고 조상이 저주도 주지 않지만 그 제사를 받는 존재가 있어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둡고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런 짓을 행합니다. 자, 이제 절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이 6월절 절기를 7일 동안을 이제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 왜 이 절기를 지키는지
그 의미를 그 가족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이 특히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이 절기들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자녀라면 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절기에 관하여 그 의미와 뜻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 사주고 케이크 사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이거 이 정신 나간 짓을 그리스도인이 행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서 뭐 즐겁게 먹고 막 가족끼리 모여서 막 웃고 지내고 넘어가는 막 눈이 어둡고 캄캄하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녕 사실 이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이런 날이기보다도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즐겁고 기쁜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의미와 뜻을 바로 알아야 즐겁고 기쁘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오심이, 탄생하심이 우리에게는 정말 육적인 기쁨, 육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과 기쁨과 자유함의 거룩한 은총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어야 하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민되고 슬픈 일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러 죽으러 오셨으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정말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와 뜻을 이 절기를 통하여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조상의 유전을 지켰습니다. 그 조상의 명을 지켰습니다. 무슨 명을 지켰느냐 하면 요셉의 그 묘를 파서 유구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는 요셉이 임종할 시에 그 후손들에게 요셉의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나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반드시 나갈 때 내 유구를 가지고 나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애굽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 총리대신이 된 것을 보고 거기 가서 성김을 받으러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야곱이 숨집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두어요. 그때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묘지란 곧 아브라함이 바라고 사모했던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이 유구를 가지고 나와서 제가 추측건데 아마 그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세가 몇몇 사람들에게 이 유구를 조상의 묘지에 가서 장사 지내고 오라 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유구를 가지고 나오는 그 조상의 유전을, 그 명을, 유언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의 믿음, 정말 우리의 믿음은 죽었어도 그 믿음이 살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의 이 입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제 밑으로 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합니다. 처음에 이제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머물다가 이제 숫곳에서 에담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아마 그때가 여호와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을 날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대략.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니까 이 광야가 덥거든요. 낮에 이제 하나님이 이 에담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을 두르시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먼저 나옵니다. 불 기둥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하나님이 그때는 밝히지 아니하시고 이튿날 날이 새자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쫙 덮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도 믿음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날이 좋아서 구름이 끼네. 오늘은 날이 좋아서 구름이 끼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구름은 뭔가 좀 특이하다, 특별하다, 뭔가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인도하다가 밤이 되니까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고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가는 거야. 그럴 때 아마도 저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백성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불로 구름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여 계시는구나 라고 저들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냥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하던 데서 이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거룩한 상징. 그리고 이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막.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본 모양 그대로 이 땅에 그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 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이 된 날이었을 것입니다. 딱 1년이 되는 그날에 이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첫 번제를 하나님께 딱 드리려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탁 놓았을 때 이 제사의 이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물은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심을 나타내시는데요. 하늘로서 불이 내려왔어. 그 밑에 나무를 이제 밑에 해놓고 이제 위에 제물을 해놨는데 이 나무에 불이 탁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을 끄트리지 아니하고 이 불씨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붙여준 이 불을 가지고 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이 성막이 딱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부름기둥이 성막으로 이제 탁 임하십니다. 성막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탁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행할 때 늘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계셨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의 상징이었느냐 하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막에 무엇과 무엇이 임하여 있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람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성막을 바라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여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칼하여 기록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하늘의 성막이 이 땅에 내려오심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3년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지나온 날을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의 두 기둥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길을 행하시던 모습으로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떤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그렇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자,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 좀 더 깊이 세밀하게 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애국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낮에는 햇빛이 있고 밤에는 어둡고 이렇게 햇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눈이 밝아서 보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어둡고 캄캄한 곳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진리의 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역사하신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의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여 계시므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함을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하여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진리로 말미암아야지 혈과 육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쩌습니까? 내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만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내가 은혜와 진리의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고 이 은혜의 주님, 진리의 주님의 영에 늘 감화되고 감동되고 쫓아가는,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